오늘은 이제 요나가 바다에 이제 던져지는 내용이죠. 요나가 희생을,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죠? 침체한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청문회 형식으로 불러냅니다. 뱀이 창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가지고 배 안을 소란스럽게 했죠.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해라고 그렇게 막 그냥 선장의 소리를 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발 교회 가가지고 기도 좀 해라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침체되어 있으면은 자기만 침체된 게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을 전부 다 침체하게 만듭니다. 침체한 정도가 아니고 다 침몰시킵니다. 잠수 이러면 막, 우리 침체되면 잠수하잖아요. 깊이 물에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을 전부 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맛이 나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용기를 줘야 되고, 그리고 삶을 막 살아가서 시대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막 끝나는 보르자처럼 막 이거 뭐 그냥, 야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가 있죠. 뭐 안 믿는 사람이야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부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너무 불행한 일. 그래서 그거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이거는 뭐 너무 끔찍한 일이다. 사람들은 안 믿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려울 때 우리 지켜주겠지. 어릴 때 우리 기대해 주겠지. 저 사람은 그래도 뭔 생각이 있겠지.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겠지. 마지막 모르고 소망이잖아, 그죠? 그 소망인데, 근데 그 당사자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머리 풀고 있으니까,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정말 이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그걸 이제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깨우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침체하고 이러면은 따로 있으려고 그래요. 홀로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래. 산속에 기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공동 운명체를 만듭니다. 배 안에 가두어 놓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도 세상에 어려울 때 같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스러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80년대인데 그때 막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제가 근대 나왔잖아요. 가면 데모해. 막 도서관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막 공부한다 이러면 막 그 운동권 하는 그냥 내 친구들이지 다 와가지고 막 시져요. 막 시져가지고 뭐 하냐고 대학로 나가라 이래서 가지고 이랬는데, 그 근대사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나는 그 예수를 믿었고 친구들 운동권으로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은 게 더 나았어요. 예수를. 그래서 논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에는 세상이 시끄럽고 집안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우리 혼자 있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불행을 당해야 되고, 사고를 당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도가 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그 요나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요나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에게 징계로 모든 일이 왔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그 선원들은 이 태풍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너무 심하거든요. 하나님. 요나의 불순종에서 왔죠. 요나의 불순종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나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태풍이 왔다고. 그러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을 따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 같이 묶어놓고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 있는데 같이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찮아가지고 혼자 살고 싶은데 그러지가 못하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 지으면 막 바로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죄를 너무 많이 지어도 끄떡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해도 뭐 징계를 하고 뭐 그냥 뭐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잠자고 있는 세상 사람들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죠. 그래서 이제 파도가 이제 잔잔하게 되게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지금 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 하는 자기의 사명인 게 좀 싫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고통을 당하냐니까 거기 있는 배 탄 사람들이 고통을 너무 당하는 거예요. 당황해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도 불쌍한 거야. 불쌍해.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 알고 있거든.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있고 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다 알거든요. 하나님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입을 못 다물어요. 내 때문에 태풍 왔다고.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침체한 요나가 반응을 해. 영혼에 대해서 반응을 해. 침체하면 반응이 없거든요. 죽든 살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는 그들 영혼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괴롭고 입을 다물려고 해도 다물 수가 없어. 다물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죄양으로 던지라고 그래요. 속죄로 자기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깨우세요. 여러분들 주부들 같은 경우에 침체되고 이렇게 하면 식구들이 가면 놔두질 않아요. 달달달 볶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저기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깨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섬길 때 뭐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재난과 고통과 영원한 운명 가운데 그 가운데 같이 겪게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그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하는 쪽으로 몰아가요.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 자기를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과 우리를 엮어놓는 거예요. 엮어놔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재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재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에 대해서 세상과 크리스찬 의미가 달라요. 세상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반응이 극단적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여유가 많아. 여유가 많은 건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여유가 있을까요?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섭리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심각하죠. 심각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실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실직했어요. 누가 답답합니까? 실직당한 아들이 답답하나요? 그 집 엄마가 예수 안 믿는 엄마가 답답합니까? 누가 답답해요? 엄마가 시집을 안 가. 누가 답답합니까? 시집 못 가는 그 딸이 답답해요? 아니면 그 엄마가 답답해요? 여러분 시집을 다 잘 보냈는가 보죠? 우리 집 사람이 34세 저한테 시집 왔어요. 저는 30이고 자꾸 밝히네. 자랑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 사람 엄청 닦였어요. 달달달 볶아가지고 제 결혼하기 전에 눈 감을 때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 그건 죽어 달라는 거거든 사실은. 워낙 달달달 볶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개척교회 무슨 남자가 있어요. 다 동생들이고 그렇게 한 4살 밑에 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결혼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괜찮아. 본인은 여유작작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서 안 가면 되는 것이지 과원에 가서 봉사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막 못 견뎌 이거. 막내딸 이거 막내딸 이거 빨리 처분해버려야 되는데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조건 좋아도 쳐다도 안 보고 그거 좋은 교사들 이런 사람들 쳐다도 보지도 않고 인물 좋은 것들. 저는 인물도 안 좋지. 돈도 못 벌지. 전도사 가난한 전도사.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장모님 한 말이 네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더니 왜 가난한 전도사하고 결혼했냐고. 돈도 안 들어. 노천의 구제인줄도 모르고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비리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주의 뜻이 어떻고 말이죠. 주의 뜻대로 된다고. 망할 소리만 해서 돈은 안 벌어보면서 주의 뜻이 어떻고. 그 옆에서 미치는 거예요. 달달달 볶죠. 그럼 너 앞으로 계획이 뭐냐? 플랜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는데 플랜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활딱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바라보면서 크리스찬들은 책임감을 느끼죠. 책임감. 그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맞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이거 왜냐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돼. 배 탄 사람들은 요나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왜 그 배 밑창에서 그냥 이렇게 코를 골면서 자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1번 이렇게 되고 2번 요거는 재난에 대한 차이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11절. 자,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제 선원들은 처음에는 이게 신의 진노인 줄 알았는데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알았지만 이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요걸 이제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걸 막 그냥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극복을 하려고 해요.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파도가 심해져요. 다른 손을 써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물어봅니다.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9절에 11절 참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병에서 노연하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걱정이 많죠?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즘 체제 싸움이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체제 싸움. 우리나라 북한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이제 동포로 여기는 그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 체제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이제 사상 전쟁이 굉장해요.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한 사람들이 많아요. 밤잠 못 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말은 안 하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거든요. 피할 수 없어요.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에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려움 생기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둘째 형님 암 걸리니까 세상에 나를 동생으로 안 여기더니만 동생 목사야 이러면서 나한테 와서 기도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그냥 저 목동까지 우리 형님 비행기 조종사니까 아시아나 했으니 그거 가지고 막 기도했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집안에 부적도 싹 끄집어내고 부적을 끄집어내는데 이만큼 끄집어냈어요. 사람들 못 건드려요. 들들들 떨려가지고 저주받으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노? 입춘대기부터 해가지고 목동 좋은 아파트인데 왜 입춘대기를 앞에서 붙여놨나? 내가 세상에 부끄러워서 내가 참 우리 형님 없어서 내가 하는 망정이지. 요즘은 유튜브를 보더라고. 형님 들어. 그렇게 했는데 50년, 53년생이에요 형님들.
근데 기도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았어. 암이 나았어. 참. 그래서 연루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이게 불안해거든요. 지금 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막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래서 가지고 막 그냥 전체주의냐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것들이 굉장해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연루될 수밖에 없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되고. 왜냐하면 세상은 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문제인데 해결법을 몰라요. 해결책을 몰라요. 우리는 해결책이 있죠. 우리 해결책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불순종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인의 모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더 탐욕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똑같잖아요. 불순종이 이런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가 어떻고 뭐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가 정말 참 하나님이 임재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 감히 세상이 가지고 지고 흔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꼼짝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요나는 알잖아요. 이 어려움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막 와서 데모해라. 할 수 있는 사람 하세요. 그거는 자유에게 맡깁니다. 그거는 사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에 맡기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안 살고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우상 섬기니까 세상에 이렇게 난리를 지기는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명문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발 하나님께 간구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들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 이거 나오잖아요. 벌써 나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죄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 죽음으로 대신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인당수의 그 심중이는 풍랑이 있을 때 자기 몸을 인신 제사로 바쳤잖아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나 같은 경우에는 요나는 처음에는 입을 침묵합니다.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도 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를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나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난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어요. 근데 요나가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만 죽어요? 요나만 죽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아요? 요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러면
심지사님은 어떤 걸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내 혼자 죽기 너무 싫고 죽어도 같이 죽자. 깜짝 놀랐네. 같이 죽자. 어차피 자기는 죽어야 돼. 어차피 자기는 죽어야 돼. 가만히 있어도 같이 죽고 내 책임이다 이러면 자기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 자기가 당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몰아가요. 참 그게 그러니까 참 크리스찬들은 이 고독한 결단을 내릴 때가 많아요. 고독한 결단. 왜 고독한 결단을 내니까 세상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 보는 거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아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고 집안에서 막 기도하고 부인들 같은 게 속상이 그거잖아요. 이 집 시집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데도 막 도망 안 가고 그리고 막 시댁식도 챙기고 자식들 키우고 그걸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시어머니가 알아줘요? 안 믿는? 지금은 알아주는지 모를 텐데. 그러니까 그걸 남편이 알아줍니까? 남편도 못 알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고독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고생할 만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리고 막 잘못한 거는 얼마나 지적을 하는지 몰라요. 밥을 태웠느니 너는 왜 그냥 김치찌개 할 때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느니 막 너무 짜다 이래서 하면서 막 속 찝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될 때가 많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억울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잖아.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 잘못이라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져봅시다. 누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선원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요나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선원들은 특기가 죄 짓는 거지. 뭐 그냥 음란한 짓 많이 하고, 선원들은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뿐이 죄를 안 지었어. 그냥 가라 이랬는데 안 갔어. 불순종. 누가 봐도 요나가 훨씬 거룩하죠. 신앙 훨씬 좋아요. 훨씬 착하죠. 그런데 누가 희생을 해요? 착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나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음란하고 더럽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풍랑이 왔다 이러니까 이야, 너희 신은 어떤 신이야? 어떤 신이야?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신 듯 끄떡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까 이 신에 대한 존재,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조금 죄 지은데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다음에 우리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운 데로 갈까, 이런 것들이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립니다. 우리를 먼저 때리고, 교회를 먼저 때리고, 교회를 먼저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서는 도전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로운 거, 고독한 거, 이것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은 말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하고 할 데가 없어요. 어떨 때는 부인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 고독할 때가 많아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쇠가 빠지게 했는데 아무도 그것도 하는 거냐고 이렇게 뿌리면 막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부흥 난다고 막 그냥 막 오해해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고독한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 같으면은 자기도 힘들었던 거야. 자기 수준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야, 이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연민의 정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기도해야지. 내가 덜 죽어서 이렇게 이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아직 덜 거룩해서 그렇구나. 내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나를 들어서 물에 빠뜨려서라. 그러면 잔잔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죽었지? 너희들은 내보다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잘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로 여러분들 방관자적인 제세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요거 하나 말고 마칩시다. 오늘은 13절. 우리 같이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흉흉한지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을 죄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요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사명을 거역했잖아요. 근데 요나도 이런 걸 한번 겪으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나의 불순종들, 나의 완고함들, 나의 고집들,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한번 겪어봐요,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이 심각한 걸 알면 이걸 안 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야. 쉽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쉽게 말을 하고, 쉽게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랐어요. 그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가 하는 것을 몰랐어요. 야, 이게 여러분들이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겪고 나면요, 말 하나를 하더라도요,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내 한마디 말이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구나. 내 하나의 태도가, 내 하나의 눈빛이, 오늘 그 새가족을 했는데 한 새가족 어릴 때 자기 딸이 5살 때인데 어린이집인가 거기서 원장님인가 목사님 등짝을 팍 딸을 때리고 자국이 나가지고 그냥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대요. 20년 동안. 눈물 아직도 걸성이더라고.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이 작은 행동이 왜 그 애를 때려?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그 가정은 20년의 고통을 주었잖아요. 지금도 후유증이 있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약도 없어요. 약도.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중직자한테 상처받고 그렇게 하면 약이 없어요. 가정 전체를 황폐화시킬 수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죠?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 악당한 사람들을 구원해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악당한테 구원을 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너무 인간을 쉽게 생각한 거야.
인간을 너무 쉽게, 저 악단들은 다 죽어도 된다고. 막. 저 감옥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도하면 안 되고 전부 다 그냥 지옥될 감으로 그냥 빨리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냥 자기의 불순종으로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소리 지르고 물에 안 빠지는 게 다행이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야. 연민이 생겨. 연민. 야, 사람이 영혼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내가 입 쭉 다물고 있으면 못 넘어가요. 다 죽은데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저 깡패 같은 저 영혼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도 깨어나고 저 사람도 깨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가벼운 농담도요, 가벼운 농담 이런 것들도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막 농담 팡팡 하거든요. 죽어버려! 너도 인간이야!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하는데, 부산 가면 막 농담 좀 심해. 오면 이 썩을려나 이래 버리니까 막, 이거 막, 우리 어머니 뭐, 쇠가 빠질려나, 쇠가 빠질려나. 이렇게 막 심심한데 얘기를 해요. 그 단련이 돼가지고 우리 누님들은 뭐 끄떡도 없어. 근데 서울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요, 기절해 버립니다. 미쳤냐나 이러는데, 머리 풀지도 않았는데. 그건 이제 동네마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영혼을 알면은요, 참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줘야 돼요. 나는 좋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시험거리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테니스를 쳤는데요. 제가 테니스 좀 오래 쳤어요. 오래 쳤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도 그냥 못 치는데 그러다 너무 잘 되는 거야. 잘 되고 이런데 막 기가 막히게 넣었는데 막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 상대방은 막 애통해가지고 이게 다 안 들어올 게 공이 들어왔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막 좋아 죽어요. 와 이러면서 막 옆에 사람이 너무 보기 싫었던가 봐.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네 이러더라고. 그럴 때는 좀 가만히 있어야지. 그것도 억울해 죽는데 상대방이. 나는 이제 서로 즐기자 이런 의미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 안 받아들이는 거야. 목사가 그냥 막 은혜도 없이 막 딱 해가 이겨가지고 막 그리 촐싹맞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너무 촐싹맞다고. 촐싹맞는 거 아니에요. 방정 맞은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입을 딱 다물었어요. 입을 다무니까 더 잘 되긴 잘 되더라마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이게 말 잘해야 돼요. 그때 막 죄송합니다. 그것도 원래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재수로 들어갔다고. 제 실력 아니라 이래야 되거든. 이게 뿌린 거 있지. 이래 뿌리니까 막 너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걸리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런 거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거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요. 잘난 체 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다 헤매고 우리 전부 다 초짜들이고 전부 다 막 온갖 구박 다 당하면서 그 산전전 다 겪었는데 그 올챙이 시절 모르고 그렇게 까불고 그렇게 하면은 저처럼 그렇게 대놓고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끝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거, 이제 수도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 주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과 연루될 수밖에 없고, 연루되었을 때 우리가 처신하는 방법은 뭐냐? 정죄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을 해서 살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한 번 더 우리를 삶아가지고
점검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죽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살라니까 교회도 죽고 자기도 죽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교회도 살고 나도 살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